헤롯 왕 때에라고 합니다.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잔인성으로도 유명하였습니다. 부인을 비롯해서 친족 및 두 아들까지 살해한 인물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또 1절에서 또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하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할 때 원어에서는 이 이두로 시작합니다. 보라 하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얘기하고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비교하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동방 천문학이 발달한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박사들로 이제 추정됩니다. 한쪽은 어둠의 시대를 상징하는 헤롯 왕입니다. 한편 반대쪽에서는 동쪽에서 박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근데 여기서 동방, 동쪽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아담 또는 가인 등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모두 동쪽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는 의미예요. 근데 동쪽에서 온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온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2절.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 하면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은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할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모두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박사들은 유대를 다스리는 이 지역적인 유대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온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그냥 유대 땅이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기에 일단 그 유대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3절 4절이에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한 그룹입니다. 어떤 그룹이냐? 메시아의 등장을 두려워하는 그룹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림을 두려워하는 그룹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그룹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림 예수를 방해하기 위해 아기들을 모두 죽일 정도로 잔인했던 것처럼 재림 예수를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오죠. 헤롯 왕이라는 세상의 권력과 대제사장 서기관이라는 그 종교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의 재림 역시 방해하려 드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 5절 6절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인용입니다. 6절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유대 땅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유다 지파가 거주하였던 가나안 그 중남부 지방만을 지칭합니다. 즉 이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원어로 떡집입니다. 벳이 집이고 햄이 이제 그 떡이고요.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상징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다윗이 난 곳이죠. 다윗의 동네라고도 불리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8km 지점에 떨어진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보존해 오신 그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그 예언의 때와 장소, 목적에 맞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7절 8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가만히는 은밀히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빛으로 밝히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일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입니다.
헤롯은 경배하려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이려는 것입니다. 음모와 술수, 거짓말은 사탄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9절 10절 예루살렘에서 이제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길을 떠나는 박사들이죠. 별이 다시 나타나 아기 있는 곳을 비추며 머물러 서 있습니다. 징조와 말씀이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박사들은 아기가 있는 곳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사실에 크게 기뻐합니다. 본문에서 기쁨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크나큰 기쁨입니다. 11절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드린 세 가지 예물이 나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황금은 예수의 왕권을,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로 쓰인 물질이라는 점에서 예수의 신성을, 모략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시요, 황금은 예수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의 신성을, 모략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죠. 12절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이 아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돌아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이나 나무를 보고 또 하늘의 별들을 보고, 즉 자연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밝은 별에 이끌려 경배하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박사들이 그들의 여정을 완료하는 데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 자연의 징조와 자연의 드러내심과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그 모두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에 넘칩니다. 박사들이 아기를 발견하였을 때 기쁨이 넘친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울한 얼굴을 하고 죄수복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발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 기쁨이 영혼을 가득 채우며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풍성함과 성경 말씀의 은혜의 약속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누리며 기쁨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